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은 우리의 죽음이 귀하고 어떤 끝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죽음의 때를 어떻게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믿음의 그 의미는 상당히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권사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분이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고 소망 있는 모습으로 기쁨으로 또 영광스럽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현실들, 또 친척 가운데에서 그러한 어떤 죽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확신과 용기와 그리고 그 편안함과 그 넉넉함, 소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을 더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더 확신하게 되고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교훈을 주는 귀한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마감을 하게 하실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 그 모습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교훈을 주는 그런 좋은 죽음이요 아름다운 죽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죽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늘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철로 역정의 내용은 천국 문에 도착을 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지 참으로 찬란하고 그 영광이 가득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를 들면 11절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 곳곳에 대해서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설명해가는 요한의 그러한 표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와가지고 제가 사실은 9절부터 다 읽어야 할 이야기지만 22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겠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요한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과 그의 아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심으로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성의 찬란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어린 양 그분이 등불이 되어서 밝히시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2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자체가 모든 세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것이죠. 중심이 되고 그리고 모든 만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얻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60장에 가서 보시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이해되어져야 할 말씀인데 그 모든 백성들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4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천하 만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셨다. 천하 만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그 만국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계속적으로 설명되어 나오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27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로 역정의 내용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계획인데요. 첫째,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면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은 뭡니까?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빛이 나고 영광스럽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래서 그것을 뭐 이 세상의 것으로 자꾸 붙여가지고 설명한들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은 참으로 충만하고 아름답고 뭐 그 정도 선에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 길밖에 없어요. 뭐 홍만호가 어떻고 홍보석이 어떻고 뭐 항옥이 어떻고 여러분 그런 거 갖고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철로역정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두 순례자가 천성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한 무리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가득 다가와 서 있습니다. 그러자 그 천군 천사의 무리들 앞에서 그 두 순례자를 인도하던 두 천사가 이 순례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첫째, 이분들이 세상에 있었을 때에 이분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문 앞에 갔을 때 우리를 인도하는 천사가 그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이다. 예, 버렸던 사람이다. 세 번째는 이분들은 순례의 여행을 다 끝낸 분들입니다. 순례의 여행을 다 끝낸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왕께서 이분들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두 천사는 뭐라고 덧붙여서 이야기하냐면 이분들은 구속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뵙고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순례의 분량을 다 마친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들은 결국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 뵙고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놓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정리하고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천군 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른 천군 천사들 앞에 소개해 주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개받는다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소개를 받는다면 내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존재로 인정함을 받고 역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채워가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천군 천사들이 크게 외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무나 이 자리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뒷부분에서 보겠지만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이 두 천사의 결박을 통해서 지옥으로 내던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죠? 끌고 나가서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밖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신혼입은 그 왕의 나팔수들이 또 나왔어요. 왕의 나팔수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데 얼마나 많은 나팔을 부는지 그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 천국 입성하는 것에 모든 천국 백성들이 그들을 영접하고 환호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철로 역정의 이러한 묘사들이 존 버년의 독창적인 상상에서 표현된 것들이 아니라 전부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철로 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게 된 이유는 단지 소설이 재미있어서가 아니고 진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철로 역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대가 변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존 버년이 자신이 표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성경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곧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직까지 천성문을 열고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입구가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천성 안에서는 많은 종소리들이 막 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많은 인파들이 그들을 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무엇이었는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가장 큰 기쁨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오늘도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과 또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그 두 순례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친구들과 함께 영원히 거기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 안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지금 이 두 순례자는 주님을 만나보는 것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가서 보시면 9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여러분, 뭡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여러분, 이 표현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 족속과 종족과 나라에 대한 언급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맞닿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곳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와. 그게 누구입니까? 성도인 거죠. 성도.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천사가 그 장로들과 다 같이 엎드려 경배를 하는데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예? 매일 찬양하고 하는데요. 예? 우리 현실에서 보면 찬양한다 그러면 이거 뭐 힘든 일 아닐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목사님 주일날도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매일매일 뭐 계속적으로 찬양한다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예. 그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즐거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라면 늘 행복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요, 행복이고 우리의 삶의 주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는 것에 뭐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천국 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지만 여기서 훈련 잘 안 되면 천국에 적응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해 가면서 철로역정에서는 드디어 두 순례자가 천성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문에는 황금으로 된 글자 문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간다 그래요. 여러분, 생명나무에 나갈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었죠?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개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에덴에서 추방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것을 금지시키셨죠. 아주 이상한 괴물이 된 상태에서 영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추방시키셔서 그 생명나무에 근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세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게. 이젠 금지 조항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허락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마치 인간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그가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장래가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명을 지킨다는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결국에는 열매로 그들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 뭐예요? 그들이 참 성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이렇게 좀 확인해 보면 베드로후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1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행함으로 표현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굳게 할 수 있는 거냐?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택하신 것, 그것의 증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열매가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여러분, 앞에서 행하는 그것이 행위가 돼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참된 믿음을 보다도 확고히 세우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적인 내용들조차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이 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밤에도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동기가 아니면,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무엇으로 치닫는 거예요? 예?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예.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동기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면 그것에는 율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해서 하는데요, 하나님 크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질 못하겠는데요. 그건 율법이 될 수 없는 거죠. 막 사랑해서 죽겠다고 매달리는 사람 떼어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불같은 사랑을 해보신 여러분, 네. 주님만 사랑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네. 뭐 피곤합니다. 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됩니까? 네? 막 불타는 사랑이 있으면 그런 게 문제가 되던가요? 문제가 되지 않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공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의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두 천사가 두 순례자에게 문이 열리도록 소리를 외치라고 얘기해요. 문을 향해서 소리를 외치시오. 그런데 그 문 위에 누군가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내다보고 있어요. 누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까? 에녹, 모세, 엘리야,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천사가 또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들을 또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 순례자들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곳에 계신 우리 주 왕에게 사랑을 품고 이곳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표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참된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시작하면서도 무엇부터 나옵니까? 예?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맨 먼저 등장하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에 여러 은사 문제를 쭉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와가지고 가장 큰 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사들의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그 모든 은사의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왕에게 증명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왕은 그 증명서를 읽고는 이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문 밖에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러자 왕이 바로 문을 열어 그들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그들은 천성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천성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순례자가 천성에 들어가자마자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과 같이 빛난 옷을 입게 되었고요. 그들은 수금을 받았고 또 하나는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수금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찬양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면류관은 뭐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상급을, 영광을 얻었는가 하는 표식으로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그 두 사람이 천국에 입성한 것을 기뻐하는 그런 소리들이 다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천국의 모습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읽었던 것처럼 태양같이 빛났고 거리에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러한 세계였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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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천국의 모습이 좋았는지 존 버년이 자기가 거기에 머물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천성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 천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자기가 꿈에서 보니까 자기도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천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밟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해야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당겨서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화로운 것들, 세상의 화려한 것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 엘리엇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등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찬란한 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청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철로역정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무지라는 사람. 존 버년이 보니까 어디서 한 사람이 천국 문 앞에까지 도착을 했어요. 봤더니 그 사람은 무지라는 사람이에요. 무지는 어떤 도시에서 온 사람입니까? 자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온 사람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샛길로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찬과 소망과 그와 대화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는 항상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자기는 주님의 뜻을 알았고 기도를 했고 금식을 했고 착하게 살았고 11조도 했고 구제도 하고 천성을 향해 가기 위해서 고향집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적인 모양을 보면 진정한 순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아주 유사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없어요? 고난이라는 게 없어요. 편한 길을 걸어가요. 순례자가 걸었던 험난한 과정들을 걷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무지는 자기 기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속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자기가 하는 행실로,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 무지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무지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아 보이진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과 자기의 삶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고, 자기는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무지가 죽음의 강에 다다랐는데요. 두 순례자가 강을 건널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크리스찬이 차오르는 물 때문에, 자기를 덮어버리는 물 때문에 허우적거리면서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지는 그러한 것도 없어요. 왜요? 헛된 소망이라고 하는 뱃사공이 그를 데려다 줬어요. 여기 뱃사공의 이름이 헛된 소망이에요. 왜 헛된 소망인지 아세요?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해주긴 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헛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존 버년이 이러한 캐릭터를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교회에 너무나도 심각하게 이런 캐릭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죠. 자기 의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기 교만 속에서, 자기 자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해요. 오직 자기 자신이 선이에요. 그런데 이 무지가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올라섰는데 어느 누구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천성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문 꼭대기에서 무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무지가 하는 말이, 나는 왕의 면전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분에게서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쭉 늘어놓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성경 본문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같이 먹기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도 받았어요. 빈들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걸 통해서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었고 또 포도주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도 함께 마셨던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의 가르침도 들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시니까 백성들이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면전에 대고 같이 만나고 대화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지의 신앙적 모습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거리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주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니까? 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십니까? 무슨 동기와 무슨 이유로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한순간 그런 영적 긴장감을 놓치면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무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증명서를 요구해요. 증명서. 무지에게 증명서를 요구했어요. 근데 무지가 증명서를 찾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증명서가 뭡니까? 증명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 있는 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확실한 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없어요. 외적인 모습은 가득해요. 근데 참된 믿음이 없어요. 모양적으로 흉내도 다 냈어요. 근데 참된 믿음이 없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를 보려고 내려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두 천사에게 명령해가지고 손과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지옥으로 내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는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구원의 지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인 거예요. 무지. 외적인 모양은 다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회심의 경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4절도 한 번 더 읽죠. 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 바른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의 의만 내세우고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다가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해 가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천국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